그 사상 조류라는 게 있어요. 살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와 가치관을 형성하는 큰 그 줄기가 되는 생각의 흐름들요. 요즘 현대 사회는 그 다원주의 시대죠. 그러니까 다원주의라고 하면 절대적 가치와 절대적 진리를 배격하고 상대적 가치와 상대적 진리,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사고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핏 들어보면은 포용력이 있고 좋은 것 같지만 기독교 진리와는 조금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는 대로 믿고 있는데, 다원주의 시대에는 굳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또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등등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지는 같은데 여러 갈래의 길이 다 있으니까 그 길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고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어요. 왜냐하면 왜 너희들은 너희들만 옳다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왜 아닌 것처럼 배격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어떤 가치관과 다원주의 사고의 이 시대의 흐름과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오해를 많이 받죠. 절대적 권위를 부정하기 때문에,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기 때문에 나와 다른 생각의 사람들을 다 인정하고 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핏 들어보면 그럴듯하고 괜찮은 측면이 있지만 그래서 그 이슈가 되는 것이 동성애 같은 그런 것입니다. 인본주의 사회의 어떤 다원주의 시대도 있지만 인본주의 시대잖아요. 인간의 삶과 능력과 인간의 현재적 삶의 행복을 최고로 가치 있고 귀중하게 생각하는 정신이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것은 인본주의는 신본주의와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가치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 자유와 평등이라는 게 참 좋은 겁니다. 좋은 거지만은 하나님을 배제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과의 평등, 그것이 인간의 타락의 시발점이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이 세상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서 세상을 움직여 나간다고 보는 것이 인본주의고, 인본주의에 맞물려서 다원주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서 인본주의와 다원주의의 그 첨예한 그런 그 사상의 흐름 속에서 대두되어 나타나는 것이 동성애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다른 사람을 다 인정하고 포용해야 된다, 그런 것이 그 사람들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그들의 인권을 존중히 여기고 성소수자들을 억압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움직임과 또 여론으로 인해서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오늘이 6월 28일이잖아요. 6월 27일 날 미 연방 대법원, 미국에서 동성 결혼을 공식적으로 합법화를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 여러 주마다 좀 독립적인 부분, 법을 독립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모든 주가 다 결혼을 합법화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완전히 합법화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미국 50개 주 모두 동성 결혼을 허락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 신청서에 란에 보면은 우리 보통 이제 신랑 누구 신부 누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신랑 란과 신부 란이 없고요, 신청자 1, 신청자 2. 굳이 여자가 신부여야 하는 법도 없고 남자가 신랑이어야 되는 법도 없으니까 그것도 인권 탄압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를 이렇게 그 편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수정을 해야 되고 그래요. 근데 정치인들이 다 이런 거를 다 지지를 하죠. 오바마 대통령도 역사적인 날이라고 해서 굉장히 축하의 메시지를, 드디어 인류가 평등한 시대가 됐다라고 하고, 백악관도 동성애 상징하는 그 깃발이 무지개 깃발인데요. 백악관도 무지개
빛깔로 수놓았고, 또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요. 세계 유수의 기업들도 뭐 애플이라든가 코카콜라, 또 뭐 구글 뭐 등등 여러 기업들도 홈페이지에 무지개로 이렇게 수놓는, 다 지지하고 또 그렇게 축하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자유와 평등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환호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사실 시간 문제예요.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도요, 물론 이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를 잘하고 또 존경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서울 광장에서 동성애 퀴어 문화 축제를 허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오늘 서울 광장에서 동성애 거리 행진이 있는 날이에요. 뭐 인터넷 검색해 보시고 퀴어 축제 하면 그냥 온갖 뭐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또 더럽고 역겨운 사진들이 막 올라와요. 이렇게 뭐 팬티만 입고서 시가 행진을 하고, 그 팬티 뒤에 막 구멍이 막 뚫려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권도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자유와 평등도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가치들인데, 하나님의 정해주신 질서를 벗어나게 되면 그 교면과 오히려 그 무질서함과 혼탁해져 가는 그 세상 가운데 불보듯 뻔하게 흘러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교만한 거죠. 자유와 평등. 근데 실제적인 내면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 진정한 평등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평등.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성애는 가증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 위에 인간의 법을 올려놓는 것, 아니요, 동성애는 괜찮은 것이다, 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등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 어제 그 뉴스를 접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짐승은 동성애가 없잖아요. 인간처럼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연의 질서와 창조적인 질서에 순응하는데 인간은 순응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 진화론적인 사고, 이 세상 속에서 진화론적인 사고 때문에 원래부터 처음부터 지켜나가야 될 올바른 가치는 없다, 다 시대적에 따라서 다 변형되어 왔고 발전시켜 왔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동성애가 혐오스럽고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사회와 가치 속에서는 이제는 얼마든지 합법이 될 수 있고 옳은 가치로 변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근원 자체가 진화론적인 가치잖아요. 원래 그런 건 없다라는 거니까. 근데 진화론적인 사고에는 사실은 인권이라는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잘 보세요. 원숭이나 개나 돼지나 파리나 우리나 사실은 한 줄기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왜 인간만이 인권을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왜 인간에게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은 인권이 들어갈 여지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인권이 좋은 가치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인권이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와 평등이 같이 있어지는 것이지,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큰 교만이라는 것. 최초의 조상이 그렇게 타락했죠. 우리도 선악과를 먹을 자유가 있다, 권리가 있다, 하나님과 대등할 권리가 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 인권을 부르짖은 것이고 자유의 평등의 가치를 부르짖은 것인데, 좋아 보이는 것이지만, 달콤해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넘어서는 순간 큰 죄가 되는 것이고, 그 뿌리는
교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13절 말씀 보실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뭐 이런 얘기예요. 오늘 내일이나 뭐 어디 도시에 가서 사업을 크게 해서 우리 한번 이익을 남겨보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뭐 이런 삶의 계획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별것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에 교묘하게 숨어들어 있는 인본주의 사상이 있어요. 뭘까요? 왜 이것이 문제가 돼서 하나님께서 질타하시는 내용이죠?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자. 얼마든지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 가운데 교묘하게 들어있는 것이 인간의 역사의 주체다. 인간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고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우리가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참 교만하고 건방진 말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 이 말 가운데서는 굉장한 하나님으로부터를 배격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 교만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실까요? 14절 말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아는 것처럼,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처럼 교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왕노릇하는 거죠. 인간의 인생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교만하고 어리석은 말이에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계획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높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메르스 막을 수 있어요?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자기 마음대로 막 주관해낼 수 있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 할 때는 그 나라의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민심을 이랬다 저랬다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피조물인 것입니다. 다 피조물이에요. 오늘 저녁에 이기태 선교사님이 오시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름 나랑 조금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 이태규고 이귀태니까. 근데 이름이 귀태라는 단어 좀 요즘에 안 좋게 쓰잖아요. 저기 뭐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을 귀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왜 귀태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원래 이 규태였는데, 더 비슷하죠. 이 규태였는데 동사무소 가서 이 규태를 이렇게 했는데 직원이 귀태라고 이게 잘못 본 거예요. 그거를 잘못 썼는지 어쨌든 그렇게 보여서 실제 이름은 귀태라고 이렇게 해서 벌써 등록이 돼서 그렇게 이제 그 이름이 그렇게 귀태로 된 거예요. 그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살아낸 인생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내가 원했던 삶을,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 내일 일을 우리가 계획은 할 수 있지만 그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돌발 상황들이 막 생기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죽을 날을 카운트다운 하면서 내가 몇 날 몇 시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전에 내가 이러저러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장담을 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누가 먼저 갈 줄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역사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부를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같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히 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정말 큰 지혜는 뭐냐면, 내가 안개와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그거 아는 게 지혜고 그거 아는 게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햇볕이 비치면 안개는 금방 자욱하고 눈앞이 그냥 이렇게 있다 할지 모르겠지만 금방 어느샌가 금방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도 안개와 같은 존재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조승기 장로님이 이 발가락에 티눈이 나셔서 이게 자꾸만 이제 당이 있으시고 그러다니까 관리가 잘 어렵고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상처가 나고 그래서 새끼 발가락을 그 절단해내는 그 수술을 원주 기독교병원에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장로님께 기도해드리고 신방을 하는데 조승기 장로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아서 기억하고 있었어요. 장로님이 한 가지 깨달았대요. 뭘 깨달으셨나요? 했더니 인간이란 티눈도 하나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거, 그거 깨달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서 맞다. 인간은 정말 티눈 하나 이길 수 없는 존재다. 근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그래요?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다 되는 것처럼 그냥 늘상 하는 말이지만 그 뿌리와 근원을 봐야 돼요. 교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삶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만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실까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린다면 그 숨어있는 인본주의 사상, 내가 인생의 주체다, 내 마음대로 살 것이다,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자만과 교만의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적으로 보이는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뿌리 박혀 있는 강한 교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평범해 보여요. 둥글둥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 큰 죄 안 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생처럼 교만한 인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을 갖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신앙의 특징, 적용되어지는 실천되어지는 신앙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삶이 무엇이냐? 따라해 봅시다. 기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엎드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의존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내일 일은 정말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겸손한 심령이, 기도하는 낮은 자세의 모습이, 간구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참 속이 좁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 얘기예요. 어떻게 세상에 자기 안 믿어줬다고 삐져갖고 지옥 보내는 그 신이 진짜 신이냐, 사랑의 신이냐, 그렇게 막 함부로 얘기해요. 근데 잘 몰라서 그러고, 하나님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큰 교만한 죄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15절 16절 말씀 보실까요?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원래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제도 예수 믿는 지 오래인 너희가 아직도 허탄한 자랑을 하면서 사니, 그러한 자랑은 평범해 보이고 그냥 뭐 하는 것 같지만 교만한 거고 악한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죠. 허탄한 자랑, 그러면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 뿌리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얘기하면은 뭐 이제 형사 입건되는 그런 죄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뭐 사기를 치고 또 간음을 하고 남을 폭행을 하고 뭐 등등.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믿지 않지만 나는 큰 죄 짓지 않고 그냥 둥글둥글 평범하게 살았다라고 자부하는 그 인생이 사실은 교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뭐 큰 죄 짓지 않았는데, 근데 그 뿌리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줄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시면 비로소 평범해 보이고 그냥 늘상 하는 일들과 말들의 근원과 뿌리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나의 교만이 얼마나 큰 죄고 지금까지 교만 덩어리로 살아왔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에스겔 36장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이리라. 스스로 믿게 보리라.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는 것이 가장 악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이, 내가 뱉어온 말들이, 지나온 발자취가, 반복되었던 습관들이 다 교만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고서 회개가 터져 나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통곡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저 평범하고 무난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무난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것 자체가 굉장한 큰 교만이라는 것,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요,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변화되는가가 나옵니다. 36절부터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설교합니다. 복음을 증거해요.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설교를 듣기 전까지는, 성령님께서 그들 앞에 서기 전까지는 망치를 들고서 십자가 못 박은 사람은 어디까지나 로마 군인들이었어요. 나는 그냥 멀찍이 구경만 했고 또 예수가 못 박혔다는 얘기만 들었던 것이, 내가 무슨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다고 그러는가,
라고 하는 그 항변과 변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령님께서 오시면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이 공간적이고 물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 죄에 의한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었습니다. 죄가 깨달아졌던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교만한 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으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겠까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간구하는,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16절 말씀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한다는 건 뭐냐면 아직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허탄한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아직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겠느냐. 그것은 정말로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지적인 것이죠. 교만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 진실로 예수를 믿게 되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있으니까 그저 생각하는 것이 나의 안위와 나의 성공, 그게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것이죠. 역사의 주체인 마냥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두운 데 빛이라 창조자의 능력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하는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감각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게 되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꺼내놓을 영광이 우리 인간 자신에게 없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빛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빛을 예를 들면 제가 입은 옷이 무슨 색이에요? 약간 참 파란색 좀 비슷하죠. 그 여러분 입은 옷 가운데 빨간색도 있으시고 또 파란색, 분홍색도 있으시고 또 형형색색의 옷들이 있어요. 그 옷이 이 색이 그 물질이 그런 색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태양빛이 비춰지게 되면 가시광선이 비춰지게 되면 제 옷은 파란색을 다른 색은 흡수를 하지만 파란색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우리 눈이 파란색이 반사되는 것을 보고서 우리는 파란색이다라고 감지하는 거예요. 이 옷 자체가 파란색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빨간색 옷을 입었으면 그 빨간색으로 보여지는 것이 빨간색 자체가 원래 색상이 아닌 거예요. 빛이 비춰지면 다른 색은 흡수를 하는데 빨간색은 드러낸단 말이에요. 반사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라고 감지를 하는 거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인간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공의를 반사시키는, 드러내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의 인생이 영광스러워지고 가치 있어지고 존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간다움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인간은 가장 고귀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때 인권은 가장 고귀한 인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연결된 삶 속에서 자유를 누릴 때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닌 가장 질서 있는 아름다운 자유가 되는 것이고 평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셨지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기의 영광 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사시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겸손한 하나님 의존적인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런 간구가 있길 원합니다.